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한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신 그 은혜 저희들 기억하며 각 가정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과 또한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 저희들 가슴 속에 간직하며 이 시간 주님께만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안일하였고 음란하였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노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에 저희들 마음은 더욱 괴롭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제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 이 시간 분주한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각 예배의 초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이 땅에 밝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곳에 머무시고 가르쳐 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잊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놀라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저희들이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작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8월 27일 정오부터 9월 12일 정오까지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이에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되고 그 외 모든 모임을 일절 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까지 정교인 모두가 다 유튜브 예배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는 3분 메시지를 카톡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드릴 것입니다. 많이 어려운 때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과 또 복음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내 이웃과 형제를 두 번째로, 그리고 내 자신을 세 번째로 두면서 지혜롭게 선택하고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호소합니다. 가정에 주로 계시더라도 스트레칭, 맨손 체조를죠. 규칙적 생활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TVN이라는 그 채널에서 월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본 방송이 되는데요. 신박한 정리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탤런트 신혜라, 또 개그맨 박나래, 탤런트 윤균상이라는 분이 이렇게 출연해서 이렇게 집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우리 가정에서 계시면서 그래도 좀 유익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찾아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제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버리고 비울수록 훨씬 더 많은 상상력과 소통과 삶의 안정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닥치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다른 가정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정리되기 전과 정리된 후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 아주 놀라게 되고 간접 경험이지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곤도마리아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죠. 설레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라? 버려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요약 쓰기, 매일 성경 묵상, 또 성경 필사, 또 시편 23편으로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기,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말고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성경 9호로 10호로가 지금 왔는데요. 이렇게 교회로 오셔서 찾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수령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중간교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정들이 함께 이 예배에 온라인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댓글을 남겨주시면 서로 어느 가정에 참여했구나 알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50가정이 접속을 해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입니다. 주기도로 기도한다는 것은 맨 처음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그 언어로 우리들 역시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칠판에 글을 쓰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먼저 당신이 직접 이 주의 기도로 기도를 실현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신 흔적을 찾아가는 것이 성지순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기도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직접 기도로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기도로 우리 역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주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Our Father in Heaven입니다. 어순이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이 다르게 나오고 있죠. 우리 아버지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하늘에 계시니 덧붙여집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이 순서,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간청과 청원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친밀감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일치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지만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기도의 시작 말이면서 동시에 주기도가 놓여 있는 바탕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덧붙여지면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전 생애가 하늘로 올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시야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은 수직적인 차원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바로 이 하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삶을 물질적인 범주에서만 다룹니다. 하늘이 빠진 인간 사회는 인간을 차별하고 인간을 격화시키게 될 것이고 심지어 하늘을 조롱하는 문화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갈등과 다툼의 뿌리에는 하늘을 외면하는 세계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따라서 해보십시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스럽고 거룩한 순간이 찾아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경이로운 순간을 만날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무슨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십니까? 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어떤 경치를 감상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유대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다가 그만 발음하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 3장 14절 말씀은 입술과 혀로 발음되는 이름이 아니고 사람의 숨소리를 가지고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사람의 숨은 들숨과 날숨으로 되어 있죠. 숨을 들어마시고 내뱉습니다. 바로 이 소리를 본따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즉 우리는 매 순간 나도 모르게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김문재 시인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이 생생해지려면 죽음을 살려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죽음을 살려내야 한다. 죽음을 삶 곁으로, 삶의 안쪽으로 모셔와야 한다. 왜 시인은 삶을 살려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죽음을 살려내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시인의 계속되는 표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죽음은 살아있어야 한다. 죽음이 삶 곁에 살아있어야 한다. 죽음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삶이 생생해진다. 죽음이 수시로 말을 걸어와야 살아있음이 온전해진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 언제 산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까? 산소가 희박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 이 히브리어 말씀 에흐에 아제르 에흐에라는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에 죽음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인간은 예기치 못한 불행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만 예견된 고난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제가 잘 아는
어떤 권사님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6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암으로 2년 5개월을 투병하시다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임종 때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남편분이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투병 중일 때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 오셨고, 그때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잠시 기도를 해드렸는데 너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에 그 권사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기뻐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실 때 어떤 모습일지를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손을 잡을 때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잡을 때는 손을 잡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목을 잡습니다. 왜 손목을 잡을까요? 우리의 손이 만약 하나님의 손을 놓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십자가, 자세히 보시면 손을 잡는 악수의 모습을 가지고 만든 십자가가 아니고 손목을 잡는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를 형상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좋아하실까요? 이 말씀으로 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실까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을 잡아주신다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 때문에 우리들이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때때로 찾아오는 불안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입니다. 실제로 사랑과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면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주장했던 대로 그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는 인간에게는 모호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분명하고 확실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호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를 부르짖는 인간의 삶 뒤편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갈등하는 모호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있다면 신약에는 로마서 7장 23절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사도가 갈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세상 나락으로 미끄러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돌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모습의 모습이 아니고 이게 정확한 인간 실존을 통찰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착하고 순수한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그 마음속에는 음흉한 마음도 있어요. 인간은 모호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우리의 손목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중적 삶을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삶에도 그림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갈등할까요? 어떤 사람이 불안해할까요?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에게 갈등이 있는 거고 번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 생생해지려면 무엇이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들어와야 될까요? 죽음이, 인간의 한계, 인간의 실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들어올 때 나를 이해하는 이해가 깊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모호한 존재입니다. 허먼 멜빌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지는 두려움의 아버지다. 왜 사람이 두렵고 공포에 빠지느냐? 무지해서, 몰라서. 인간 이해에 대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왜 우리들은 오해를 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모호한 존재예요.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지릅니다. 귀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우리들이 받을 때 나도 모르게 아멘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아버지의 이름을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에는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화가가 쓰레기를 줍는 노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지는 않을 겁니다. 밀레가 그린 이삭 줍는 사람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대단히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광경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밀레가 이 그림을 그렸던 1857년도로 가보면 이삭 줍는 사람들은 그 당시 최하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쓰레기를 줍는 사람입니다. 남겨진 것을 줍는 것은 최하층민들이 하는 일로 치부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화가들은 하나같이 귀부인과 왕족들을 캔버스에 그렸습니다. 그러나 밀레라는 화가는 쓰레기를 줍는,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하층민의 모습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밀레의 손길로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중들이 존귀한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밀레의 이삭 줍는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까요? 가장 밑바닥 인생들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우가 그린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단란한 노동자 가족을 그렸습니다. 하루 종일 탄광에서 일하고 돌아온 가장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먹습니까? 당시 유럽 사람들의 주식은 감자였습니다. 감자를 옹기종기 사이좋게 나누어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자밖에 달리 먹을 거리가 없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감자와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무엇이죠?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1885년도에 고우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당시 커피는 농부가 결코 마실 수 없는 비싼 음료입니다. 고우는 그림으로나마 최하층 노동자들에게 최고의 것을 대접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감자를 먹는 사람들, 이들은 고우의 손길을 통해서 뜨겁게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우의 그림 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으로 팔리는 아주 엄청난 그림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사람의 높이 올라온 높이로만 그 사람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라온 높이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인생을 헤쳐온 깊이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송기로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올라온 높이로 재지 말고 헤쳐나온 깊이로 재주십시오. 고흐의 그림이 위대한 점은 그가 그린 그림이 비싸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흐는 그 자신이 모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흐는 포기하지 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흐의 그림이 위대한 점은 그가 고에게 비싼 값으로 팔리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난한 인생을 헤쳐나온 삶의 고단함을 뚫고 그림을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고흐는 평생 가난했습니다. 동생 태호가 보내준 생활비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때때로 그림을 그렸던 물감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학 수업을 잘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지만 그는 끝내 신학 수업을 다 마치지 못했고 목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고 사람들의 혹독한 평가와 오해가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고흐에게는 온전한 게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고흐를 결코 알아봐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인생,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고흐의 손목을 누가 잡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흐는 마지막까지 그림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 고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아주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목을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때때로 숨이 차오를 정도로 삶이 고단하고 벅찬 고통이 밀려올 때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앙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모호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손목을 붙들고 계십니까? 미끄러질까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키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붙들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밀레가 보았던 고흐가 그렸던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봅니다. 이 한 주간 저희들의 손을 통해서 저희들의 시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인생임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덕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말씀을 외우신 분들은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다 함께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언제나 오른발로 우리의 손목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간청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터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전국이기도 합니다. 주여, 가족들이 더 많은 시간 함께 보내다 보니 예기치 못한 갈등도 트러블도 발생합니다. 주여, 인간은 모호한 존재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고 분명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잡은 손목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밀레가 그렇게 최하층민들의 삶을 정교하게 높였던 것처럼 고우가 노동자들이 감히 먹을 수 없었던 커피 음료를 그림으로나마 환대하는 그 장면을 너무로 대접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봐 주시고 갈등하는 존재들을 다시금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받아들여 줄 수 있어짐에 대하여 더욱더 감격하며 감사하는 충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잘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익숙하지 않지만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바치는 손길들 함께 하시고 또 때가 되면 대면 예배를 통해서 모아놨던 헌금을 정성스럽게 바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